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대와 또 새로운 각오와 함께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가 91장 같이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름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안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에 저희들 다시 한번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마게도냐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또 우리의 결단이 이 헌금 속에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주신 물질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못된 거 허탄한데 아버지 이런 물질들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 비해서 많이 추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우리 노년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 또 출국한 아버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순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그러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군 입대를 앞두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손시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니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있다면 아버지 문제를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고 다시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노년의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에는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세속사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세상의 역사, 세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흘러가는 그 역사, 이게 구속사입니다. 성경에도 역사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서 무슨
페르시아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구속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속사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역사가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BC, 그러면 이것은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전의 역사. 그다음에 AD, 그러면은 AD는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before는 영어로 되어 있고 AD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안노 도미니 이런 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BC와 AD로 나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죠. 이 기독교 역사관, 이 구속사, 기독교 역사관인 이 구속사의 특징은 때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정해진 시간과 바로 그 때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어떤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필연적인 때가 있고 선택적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때가 뭐냐? 물론 필연적인 게 뭐냐? 필연적인 것은 전도서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필연적인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 여러분이 내가 이때 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날 때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내가 선택해가지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후의 것은 다 선택적인 그러한 때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심을 때 선택해서 뽑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적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게 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도 보시면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다 보시면 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를 빼고는 다 우리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전쟁할 수도 있고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멘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어느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아멘 하시는 어떤 좀 나이가 있는 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있는데 그냥 계속 시대도 없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이분이 목사님이 강사하는 목사님이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그냥 아멘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은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막 그대로 아멘 해가지고 웃었어요. 어떤 분은 졸다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근데 이분이 졸다가 다른 사람 아멘 하니까 같이 아멘을 했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다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날 때와 죽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선택 사항인 것입니다.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 그 배 안에는 무인도에서 먹을 수 있는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이 무인도는 씨앗을 심기만 하면은 씨를 심기만 하면은 몇 달 후에는 또 식량을 거둘 수 있는 아주 기름진 옥토와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씨앗을 뿌리려고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는데 땅을 파는 순간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그 땅 밑에는 황금 덩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혹시 황금이 있는가 없는가 막 너나 없이 그냥 그냥 여기저기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낸 황금을 몇 달 동안 열심히 파내니까 산더미처럼 이 황금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량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씨앗을 안 심었구나, 황금을 찾느라고 씨앗을 안 심었구나. 그리고 그때만 이제 막 땅을 일구 가지고 씨를 심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씨 뿌릴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황금을 보면서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선택했다가 이 씨 뿌릴 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유명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연말 연시 이때가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황금 바라보다가 씨 뿌릴 때를 놓친 그 무인도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은혜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의한 선택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때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일반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셨다. 이 시간의 분량이 차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23살 된 이 간호사가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가득한 방에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이 사람이 심정지 증상으로 쓰러지자마자 바로 시작된 응급처치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 이 1년차 간호사가 쓰러졌을 때 그 당시 뭐라고 썼느냐, 마침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육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심폐소생술 하던 사람들이 인형을 버리고 이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또 근처에 있던 이 중환자 치료팀이 재빨리 와가지고 링거를 꽂고 산소 호흡기를 달고 그래가지고 바로 15분 만에 깨어날 수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심정지가 마침 그 심폐소생술 연습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바로 심폐소생술로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기가 막힌 타이밍,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갔다가 또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근데 감옥에 갔다가 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이 떡 맡은 관원장 그 꿈 해몽해주고,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해가지고 딱 애굽의 그 30세가 됐을 때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모세 엄마가 이제 그 갈대 상대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넣는데, 마침 또 그때 이 바로의 그 공주가 나일강에서 또 목욕을 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했는데 그걸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 엄마가 유모로 오게 되고, 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이야기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에스더도 보면은 온 유대 민족이 죽임을 당할 때에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이 그 모르드게 했던 일들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거를 또 읽다가, 그래서 모르드게를 또 높이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 민족, 몰살당할 뻔했던 유대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모세나 여튼간에 이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가 막힌 그러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준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때가 참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때가 다 그렇게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했어요. 가이사 시저죠. 황제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아구스토는 이 세속사에 보면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32살 때인 BC 31년에 왕이 돼가지고 41년 동안을 44년 동안을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31살의 왕이 돼가지고 7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세속사에 잘 알고 있는 그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이 브루투스한테 암살당하지.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세 사람, 마르쿠스, 이 세 사람이 3두 통치 체제였다가,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토니우스를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황제가 되었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통치했던 이 41년, 이때를 시작으로 200년 동안 로마는 이제 팍스 로마 나라라 가지고 평화로운 평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중요한 준비들이 그때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차게 된 것입니다. 왜 이때가 예수님이 오실 적당한 때였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치적인 상황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마음껏 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때 세계가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나라가 다 따로따로 쪼개져 있었다고 한다면 가는 곳마다 어떤 민족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고, 또 입국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통일된 왕국이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통치를 하던 그때는 길을 닦았어요.
많은 길을 닦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가 정복한 모든 땅에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다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그렇게 깔았어요. 좋은 그래서 쉽게 빠르게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빨리 증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이전에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만약에 언어가 통일이 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각자 언어를 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그 사람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그걸 번역해야 되고 또 언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또 통역을 세워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헬라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곳에 다 이제 보급이 되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구약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다 하게 됐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약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구나. 이 350차례나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방 사람들도 알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로마가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시기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배층인 로마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았지만 이제 그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여러 가지 힘겨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준비가 다 완성되었을 때에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데요. 인간을 여러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여섯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간을 먼저 창조하면요, 인간은 분명히 그랬을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했다. 맨 먼저 만약에 인간을 창조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만물들이 창조됐을 때 나중에 인간이 자기도 숟가락 하나 얹었겠죠. 나도 창조의 과정에 나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드셨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2024년도 금년 한 해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마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마 여러 가지가 우리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택적인 때를 내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혹시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음을 내가 알면은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쉽게 절망해 버리거나 쉽게 내가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내가 조급해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때가 아니라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때를 구해요. 하나님이 이때가 나에게 정말 적당한 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바로 이때 해주셔야 됩니다. 때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때가 아니라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뜻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때가 찬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선택에 따라서 휘둘리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선택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합력해서 이루실 선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최상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었고 결국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리고 오지 않는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아니라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때가 참에 먼저 부르시죠. 우리 옛날 찬양인데 옛날에 청년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요새 많이 안 부르는 찬양 같은데 때가 참에 같이.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한 번 더 부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밀고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화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니, 인도하여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허밍으로 합니다. 여러분 2020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때가 아니라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아직 때가 참 주님의 시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아버지 변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주시고 주님의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네, 우리 아까 처음에 부르던 찬양인데요. 찬양 같이 우리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때를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넘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주 구원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시고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